오늘은 우리가 방언의 7가지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날 감사하게도 많은 교회들이 방언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도 방언을 터부시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그 누구보다 방언을 강조했고 또 그 누구보다 방언을 많이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 보면 나는 너희가 다 방언을 말하길 원하나, 또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말씀보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앞세웁니다. 내 이성에 어긋나는 것들은 말씀에 아무리 적혀 있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나의 경험과 지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언제나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내 경험과 지식으로는 방언이 이상하고 쓸모없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을 저술한 바울이 성경에서 방언을 강조하고 있고 그 누구보다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다면 방언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은사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받기를 갈망하시고 방언을 받으신 분은 방언으로 많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방언은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줄까요? 도대체 방언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길래 바울이 그렇게 방언을 강조하고 그 누구보다 방언을 많이 말했을까요?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케네스 하긴 목사님은 방언이라는 책에서 너무 잘 정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이 책을 토대로 방언의 7가지 유익을 알아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방언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신성하고 초자연적인 수단입니다. 방언은 나와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우리가 방언을 말할 때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초자연적으로 말할 수 있도록 신성한 수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방언의 유익을 자신이 누려야 할 만큼 이용하고 있지 못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런 형태의 소통이 꼭 필요하냐고 우리에게 묻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후반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 부분을 모펫 번역본으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성한 비밀을 말함이라. 이것이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신성한 비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사탄도 우리가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그렇게도 열심히 방언을 방해하는 주된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대화에 끼어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께 비밀을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의 이런 속삭임에 속아서 이 은사의 유익을 자신이 누려야 할 만큼 누리고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사단의 그 속삭임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단이 알아들을 수 없고 주님과만의 대화를 할 수 있는 이 초자연적인 방언은 우리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은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다면 사랑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이 수단을 교회에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방언함으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를 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방언은 사람의 영을 충전하고 영적으로 세워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그가 설교한 다른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방언으로 말하기를 계속하라고 신자들에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바울은 고린도 신자들에게 방언은 자신의 영을 세우는 수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우다라는 의미의 원뜻을 그리스어 학자들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세우다라는 그리스어의 원래 뜻은 충전하다입니다. 충전하다라는 이 단어는 배터리와 함께 자주 쓰입니다. 자동차 배터리가 다 다르면 우리는 그것을 전원에 연결하여 충전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배터리가 원래 하도록 만들어진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질 때까지 배터리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우다라는 의미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4장 4절은 이렇게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자기를 건축하고 자기를 배터리처럼 충전하고. 다시 말해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을 충전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방언이 믿는 자를 충전하고 강건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방언을 말함으로 자신의 영이 세워지고 배터리처럼 충전이 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우리의 속이 방전되었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지쳐 쓰러질 것 같다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은 다른 것을 찾습니다. 각자만의 방법으로 이것을 채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행으로, 어떤 사람은 TV로, 어떤 사람은 혼자만의 시간으로 이 공허함을, 이 힘듦을, 이 외로움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그런 것들로 우리의 영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런 세상적인 것들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힘듦,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외로움을 채울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우리를 채울 수 있습니까? 바로 주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영을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방언함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고 우리의 영을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스밀스 위그러스는 이것을 자신의 삶 가운데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스탠리 하워드는 위글스워스의 전기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는 그에게 값없는 보물이었고 매일 여러 번 그의 심령은 이 땅의 불견한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롭게 부여하신 성령이 주는 사랑의 언어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배 속으로 드나들었습니다. 그는 방언이 언제나 영적인 세움의 근원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유다서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는 이 구절대로 살았습니다. 위글스워스는 방언의 유익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위글스워스는 어른이 될 때까지 자기의 이름을 쓰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자 성령이 그에게 성경을 읽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그 뒤에 그는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의 사람들은 위글스워스와 같이 뛰어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치른 값을 지불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름길을 원합니다. 빠른 패스트푸드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스턴트 음식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말씀에서 말한 진리를 따라 항상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세움을 위한 신성하고 초자연적인 수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으로 기도함으로 영적인 충전과 세움을 받아서 스미스 위그러스처럼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방언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온전한 뜻대로 기도하게 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하는 방언 기도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말씀에 벗어나서 인도하지 않는 분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의 기도를 돕도록 내어드리면 그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성령께서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대로 기도하도록 돕는 이런 특별한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주어진 상황에 대한 모든 것을 알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자연적인 관점에서만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달라는 기도를 해야 하는 정도는 압니다. 재정이 필요할 때 재정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정도는 압니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의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때때로 당신은 당신의 문제를 야기하는 숨은 사정들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방해하려는 귀신의 역사를 보지 못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배후에는 항상 우리를 대항하려는 악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효과적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보이지 않는 세력들을 다루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영역에 대해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언으로 날마다 기도함으로써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언을 통해 나를 향한 그리고 중보기도 대상을 향한 마땅히 빌바를 성령님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언 기도에 있어서 무엇보다 좋은 것은 단순히 나의 빌바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나의 빌바만 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같이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 방언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대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방언은 성령의 임재를 항상 의식하도록 도와줍니다. 방언의 가장 중요한 유익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우리가 내주하시는 그분의 임재를 항상 의식하도록 도와줍니다. 이 유익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사는 방식에 있어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해기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간증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몇 년 전에 한 복음 전도자가 이에 관한 매우 유익한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복음 전도자는 그가 어떤 교회에서 집회를 여는 동안 그 교회 담임 목사 가족과 함께 지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복음 전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보통 점심을 먹고 간단히 운동을 하고자 1시간 정도 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숙소로 돌아가 저녁 예배를 준비하곤 했지요. 그러나 그 특별한 날에는 제가 답장을 보낼 편지가 몇 개 있어서 식사 후에 먼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갈 때 그 편지를 보내려고 계획했거든요. 그 목사님과 사모님은 12살짜리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딸은 손님이 계속 집에 있는 것을 모르고 그가 평소처럼 산책을 나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녀를 화나게 하자 그 소녀는 성질을 내며 엄마에게 험한 말을 했습니다. 그때 그 복음 전도자는 침실에서 나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손님이 서서 그녀가 성질 내는 것을 듣고 있는 것을 보자 그 딸은 하얗게 질려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런 식으로 말하고 행동한 것을 보시다니 너무 부끄럽네요. 복음 전도자는 그 소녀의 손을 잡고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래, 나는 너를 용서한단다. 하지만 내 안에는 항상 내 말을 듣고 있는 더 큰 분이 계셔. 그리고 내가 회개한다면 주님도 너를 용서하실 거야. 그러자 소녀는 회개하고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얼마 후 소녀는 방언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고 성령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복음 전도자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자주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니? 아니요, 거의 그러지 않아요. 그럼 약속해 주렴. 나는 내가 오늘부터 매일 방언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다. 방언으로 그냥 몇 마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최소 30분씩 하나님을 기다리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데 시간을 들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다면 그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임재를 더 의식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고 내 삶의 방식에 영향을 미칠 거야. 내주하시는 그분의 임재를 의식하면 너는 더 이상 자제력을 잃거나 혈기를 부리지 않게 될 거야. 그 소녀는 눈물을 흘리며 매일 방언으로 기도하겠다고 동의했습니다. 2년 반 후에 복음 전도자는 또 집회를 열려 그 교회로 갔습니다. 이제 소녀는 15살 정도가 되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그녀는 복음 전도자를 한쪽으로 데려가더니 물었습니다. 몇 년 전에 여기 오셨을 때 저한테 하신 말 기억하세요? 저 목사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했어요. 매일 최소 30분 동안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 단 한 번도 엄마한테나 다른 누구한테도 험한 말을 하거나 성질을 내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매일 한 방언 기도가 이 소녀로 하여금 내주하는 성령의 임재를 더 의식하도록 도와주었고 그녀의 삶의 방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가 방언 기도를 매일 습관을 가지고 할 때 우리에게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임재를 더 의식한다면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많은 말과 행동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5번째로, 방언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앞서 우리는 방언이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거룩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을 살아가니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지라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입니다. 케네스 하기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목회하던 시절에 요즘같이 TV가 없고 라디오만 있었습니다. 우리 사택은 교회 바로 옆에 있었는데 나는 많은 경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며 교회에서 시간을 보낸 후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아내는 집을 청소하고 있었고 라디오에서는 소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 나오는 소리는 나쁜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그 소리가 누가 양동이의 뚜껑을 때리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까지 성령님의 거룩하고 신성한 임재 가운데 있다 와서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임재를 강하게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으면 우리의 영에 유익이 되지 않는 것과 유익이 되는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 영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해기 목사님은 이것에 대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무 중에도 당신은 이런 식으로 방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하철, 버스, 비행기를 타면서도 영어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과 하나님께만 조용히 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자신을 세우고 동시에 세상적인 오염으로부터 당신 자신을 정결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수년 전에 젊은 목사 시절에 나는 이발하러 가서 앉아서 순서를 기다리곤 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이발소에서 남자들이 가득 차서 모든 종류의 대화가 오고 갔는데 대부분은 저속한 농담과 세속적인 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기다리는 동안 앉아서 조용히 하나님께 방언으로 말했고 머리를 자르려고 앉은 후 방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내 주위의 모든 육신적이고 음란한 말들은 내 영에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나는 세상적인 오염으로부터 자유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핵임 목사님처럼 작은 소리로 방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곳이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방언함으로 나아갈 때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악한 모든 영향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방언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로 방언은 하나님께 최고의 경배와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방언을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임재를 더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뿐만 아니라 방언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무엇으로 드립니까? 우리의 예배는 육과 혼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영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기도할 때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영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또 우리는 영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는 방언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에서 46절에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러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고넬료는 방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방언으로 더 깊은 예배로 들어가고 방언으로 주님을 높여드리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해계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의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문 앞에서 중지하고 맙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다른 방언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이 처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방언으로 말을 하면 계속 방언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와 같은 초자연적인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 해김 목사님의 권면처럼 단순히 방언을 할 수 있는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으로 더 깊이 들어가 더 깊은 예배 가운데, 더 깊은 충만한 가운데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방언은 영적인 상쾌함을 줍니다. 방언을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상쾌함을 갖다 줍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것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과 상쾌함을 경험합니다. 해기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경우 의사는 자기 환자에게 휴식을 권합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안식요법을 위해 휴가를 가기도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직장에 복귀하기 전에 휴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안식요법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안식요법을 매일 취할 수 있으며 그것은 어떠한 값도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방언이야말로 당신의 피로를 안식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휴식 방법입니다. 나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안식요법을 이용하는 삶은 결코 신견세약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은 당신이 어떻게 받아들이든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요즘 같은 혼란과 불안과 근심의 시기에 우리는 전에
전에 없던 영적인 안식과 상쾌함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상쾌함을 주는 방언이라는 도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안식과 상쾌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안식 요법을 삶에서 매일매일 누릴 수 있습니다. 원할 때면 언제든지 우리는 성령 안에서 말함으로 안식과 상쾌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상 우리는 방언의 7가지 유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방언은 이렇게 우리의 영에서부터 실제적인 삶의 영역까지 실제적인 유익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방언으로 기도함으로 충만한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충만함으로 채워져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